자,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27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 말을 듣고 있는 너희에게 내가 말한다. 너희의 원수를 사랑하여라.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잘해주고 너희를 저주하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너희를 모욕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내 뺨을 치는 사람에게는 다른 쪽 뺨도 돌려대고 내 겉옷을 빼앗는 사람에게는 속옷도 거절하지 말아라. 너에게 달라는 사람에게는 주고 내 것을 가져가는 사람에게서 도로 찾으려고 하지 말아라. 너희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여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들만 사랑하면 그것이 너희에게 무슨 장한 일이 되겠느냐. 죄인들도 자기네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한다. 너희를 좋게 대하여 주는 사람들에게만 너희가 좋게 대하면 그것이 너희에게 무슨 장한 일이 되겠느냐. 죄인들도 그만한 일은 한다. 도로 받을 생각으로 남에게 구워주면 그것이 너희에게 무슨 장한 일이 되겠느냐. 죄인들도 고스란히 대받을 요량으로 죄인들에게 구워준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좋게 대하여 주고 또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어라. 그리하면 너희는 큰 상을 받을 것이요 더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분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과 악한 사람들에게도 인자하시다. 너희의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남을 심판하지 말아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심판하지 않으실 것이다. 남을 정죄하지 말아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정죄하지 않으실 것이다. 남을 용서하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다. 남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니 되를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후하게 되어서 너희 품에 안겨주실 것이다. 너희가 되질하여 주는 그 되로 너희에게 도로 되어서 주실 것이다. 아멘. 오늘 그 말씀 전하는 게 참 쉽지 않았어요. 이 말씀 자체가 어려워서가 아니라 이 말씀을 실천하는 게 너무 어렵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우리 주변에도 정말 악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최근에는 뭐 정의 사건도 있었었고 또 뭐 조두순 사건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악한 일들이 정말 많이 일어납니다. 그때마다 많은 사람들은 분노하고 우리 역시 분노합니다. 근데 만약에 그 일이 우리한테 일어났을 때는 더 분노하겠죠. 남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 정도 분노하는데 나한테 그런 일이 일어나면 더 분노하죠. 그 영화에도 이 복수의 주제가 많이 등장합니다. 복수. 한국 영화에 특별히 복수가 많이 등장하는데 저도 되게 복수 영화 좋아하거든요. 복수 관련된 영화. 그 친절한 금자씨 같은 경우에는 니나 잘하세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 속이 시원하단 말이에요. 복수하잖아요. 그리고 뭐 올드보이도 그렇고 복수는 나의 것 뭐 이런 것들 다 유명한 영화들인데 거기 보면은 복수를 너무 잔인하게 해가지고 그 가해자가 불쌍하게 보일 정도예요. 너무 복수를 잔인하게 해가지고 가해자가 불쌍하게 보일 정도로. 그 정도로 우리의 마음에는 항상 누가 한 대 때리면 두 대 때려야 되고 어떻게든 간에 복수를 해서 그걸 갚아주는 게 우리는 정의라고 생각하고 그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참 어려운 말씀인 게 원수를 사랑하는 게 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 제목도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냥 원수를 사랑하라. 너무 단순한 말씀이지만 이렇게 무거운 말씀이 어디 있나 싶을 정도로 원수를 사랑하는 게 이게 쉬운 일입니까? 쉽지 않죠. 그렇잖아요. 내 이웃도 사랑하기 힘든데 내 가족도 사랑하기 힘든데 무슨 뭐 원수까지 사랑할 거라면은 원수 힘들잖아요. 이게 무거운 말씀입니다. 마치 높은 산 앞에 엄두도 못 낼 정도로 우리가 너무 산이 높으니까 엄두도 못 낼 정도로 저걸 어떻게 올라가 이 정도 이렇게 생각을 들 정도로 정말 어려운 말씀이 바로 이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원수가 누구냐 생각을 해봐야 될 거죠. 원수가 누구냐. 보통 우리가 원수라고 말하면은 아주 철천지 원수 막 우리가 뭐 영화에서 보면은 진짜 완전히 뭐 어떻게든 인생에 있어서 나를 괴롭히는 한 사람 원수 없애지 않으면 둘 중에 한 명은 지구상에서 사라져야 되는 존재 이렇게 우리가 원수를 생각하면은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이 원수의 정의와 좀 맞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여기에서 원수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거기 나온 사람들이에요.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들,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를 저주하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를 모욕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들. 난 저 사람하고는 진짜, 이제 상대 못할 사람이네, 아주. 예? 야, 이제 참, 아무튼, 피하고 싶은 사람. 이런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 원수라는 정의 안에 다 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나에게도, 저를 생각해도 제 인생에서 뭐 철천지 원수, 지구상에 둘 중에 한 명은 사라져야 되는 그런 존재는 없지만, 정말, 이제 보기 싫은, 진짜, 보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봐야 되는 존재. 진짜 막 그런 사람들. 나한테 모욕 주고, 내 마음에 상처 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원수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생각해 봤을 때 이런 원수를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나. 보통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원수는 피하면 다행이다. 그리고 무시하면 다행이다. 원수는 안 보는 게 상책이다. 이렇게 우리는 보통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한 단계 더 나가셨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설교는 누구한테 하고 있냐면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의 이 오늘 본문의 오늘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이 그 산에서 내려오셔가지고 평지에서 이 제자들과 또 군중들에게 하시는데 특별히 제자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들인데 그 사람들이 너희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 제자들의 윤리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제자들의 윤리가 너무 높아, 산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 원수들한테 어떻게 하라고 하셨냐면은 잘해주고, 그거 보시면 미워하는 사람들한테 잘해주고, 저주하는 사람들 축복하고, 모욕하는 사람들을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잘해주고 축복하고 기도해 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예? 할 수 있겠어요? 잘해주고 축복하고 기도하는 거. 원수를. 참 쉽지 않죠. 그냥 무시해버리고 잊어먹는다고 하면 그래도 그렇게 할 수 있겠는데 이렇게 하는 건 정말 더 능동적인 행동이잖아요. 더 적극적인 행동이거든요. 그냥 안 보면 그만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보이는데 뺨을 치는 자에게 다른 쪽 뺨도 돌려드리는 거예요. 뺨을 치는 자에게. 뺨을 쳤어. 누가. 뺨을 쳤는데 다른 쪽 뺨도 돌려드리는 거예요. 다른 쪽 뺨은 그럼 어떻게 때릴까요? 뺨을 치라는데 뺨을 여기다 이렇게 치잖아요. 그러면 다른 쪽 뺨도 돌려대면 어떻게 돼요? 손등으로 치는 거죠. 팍 이렇게 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그 당시에도 이 손등으로 치게 되면 어떤 거냐면 되게 모욕적인 거예요. 우리도 이게 이렇게 치는 거하고 이렇게 치는 거하고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이 손등으로 치는 거는 아주 모욕적인 처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모욕을 주는 그런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해요? 누가 뺨 때리면 드라마에서도 보죠. 아침 드라마에서도 보면은 누가 뺨 때리면 네가 날 뺨을 때려 그러면 더 세게 때려버리잖아요. 이게 보통 사람의 마음입니다. 아니면 그냥 도망가든지 피하든지 아니면 다른 복수를 하든지 나중에 복수하든지 이런 게 이제 보통 사람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어떻게 요구하셨냐면 한 뺨을 때리면 그래? 여기도 대줄게.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대주라는 겁니다. 야, 이게 뭐 어떻게 쉽겠습니까? 또 그 다음 이야기도 하시는데 겉옷을 빼앗는 사람에게는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겉옷을 빼앗았어. 근데 겉옷 빼앗는 것도 너무 강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빼앗는 게 아니라 강탈한 거예요. 강탈한 거. 근데 거기다가 속옷도 주라는 거예요. 속옷도. 겉옷을 빼앗았는데 속옷까지 줘버려. 그럼 어떻게 돼요? 나체가 되는 거죠. 나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거 그냥 다 줘버리라는 거예요. 내 거 빼앗으려고 하면은 그냥 다 줘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런 거 읽으면 진짜 한숨이 나오죠. 에? 마음이 어렵죠.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너에게 달라는 사람한테 주고 네 것을 가져가는 사람에게도 도로 찾으려고 하지 말아라. 우리가 어떻게든 다시 찾으려고 하죠. 빼앗긴 거는 다시 찾으려고 하는 게 사람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그것도 다시 찾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야, 이게 참 쉽지 않죠. 우리가 이 원수를 사랑한다는, 원수가 누구인지는 알겠어요. 그럼 원수를 사랑한다는 거는 어떤 거냐? 우리가 감정적으로 그 원수를 사랑해야 되냐? 나에게 모욕 주고, 나에게 그냥 나를 미워하고, 정말 나를 저주하는 사람을 갖다가 어떻게 사랑하냐? 사랑이라는 건 감정이잖아요. 내가 사랑해야 되겠다. 사랑이 됩니까? 절대 안 되죠. 어떻게 사랑해요? 안 돼요. 안 돼.
사랑은.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는, 그러면은 기독교에서 사랑이라는 건 진짜 감정적으로 내가 사랑하는 데까지 이르러야 되는 거냐, 원수를. 나한테 그렇게 피해를 주고 나에게 마음을 상하게 하고 나를 정말 괴롭게 하는데 그 사람은 진짜 내가 감정적으로 사랑했느냐. 그거를 이야기한다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거는. 근데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는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동으로서 보이라는 거예요. 행동으로서. 그러니까 내가 감정으로 동의가 안 될 수 있어. 어떤 사람을 사랑하는 게 감정으로 동의 안 될 수 있죠. 그런데 그 사람을 잘해주고 축복하고 기도해주라는 거예요. 행동으로. 그럼 우리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위선자 아니냐, 위선자. 감정하고 행동하고 따로 놀며, 감정은 아직 정리가 안 됐는데 이 사람한테 이렇게 해주는 게 이거 완전 위선 아니냐라고 생각하지만 위선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그 사람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사람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하면 내 감정하고 행동하고 따로 노니까 위선이죠. 근데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이 31절이 이제 오늘 이 말씀에서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에게는 원리와 같은 말씀인데, 너희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어떻습니까? 내가 먼저 대접받고자 하잖아요. 내가 먼저 대접받고자 해서 대접받아야 돌려주는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보통 누가 나를 이렇게 사랑해주면 나도 사랑해주고, 나를 잘 대접해주면 나도 남을 대접해주고, 이게 보통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내가 먼저 그렇게 대접을 해주라는 거예요. 심지어 그게 원수일지라도 내가 먼저 대접받고 싶은 만큼 내가 그렇게 대접을 해주라는 거예요. 먼저. 이게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제자들의 윤리라는 겁니다. 세상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네가 하기 싫은 일 남에게도 시키지 마라. 이게 보통 그냥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좋은 윤리예요. 좋은 어떤 기준이죠. 근데 그 기준보다 훨씬 더 뛰어넘는 거예요, 이거는. 원수조차도 네가 먼저 그걸 베풀라는 거예요. 나에게. 내가 먼저 그거를 그 상대방에게 베풀라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이게 보통 어려운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러면 왜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원수를 사랑해야 되냐?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를 그 다음부터 설명을 하는데, 세상 사람들, 우리가 보통 말하는 세상 사람들 있잖아요. 여기서는 죄인이라고 합니다. 죄인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주고받는 거 너무 익숙하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들만 사랑하면은 그게 세상 사람들하고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너희 사랑하는 사람들 너희들도 사랑하면 그거는 세상 사람들도 다 하죠.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다 하는 겁니다. 너희에게 좋게 대해주는 사람들 나도 좋게 대해주는 거 그거 다 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도. 그게 무슨 장한 일이겠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도로 받은 거 남에게 구워주면서 남에게 구워주면서 다시 받을 거를 생각하면은 그건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 거죠. 구워주잖아요. 구워주면서 받을 거 생각하는 건 세상 사람들도 다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거 이상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세상 사람들도 하는 것이고 그 이상 해야 된다는 겁니다. 훨씬 더 초월적인 어떤 사랑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야기하시는 게 뭐냐면 그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하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35절부터 나오는데, 그러나 너희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좋게 대하여 주고 또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어라. 그리하면 너희는 큰 상을 받을 것이요 더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 그것보다 그 이상 해야 되는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주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큰 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자녀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게 큰 상이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대하지 않고 우리가 보복하지 않고 더 적극적으로 그들을 친절을 베풀고 그들을 잘 대해주면 그게 바로 하나님 자녀로서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왜냐? 우리 주님이 바로 그 뒤에 나오는 말씀대로 우리 주님이 바로 자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과 악한 사람들에게도 인자하시다는 거예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주님은 인자하시다는 겁니다. 그들을 갑자기 막 다 죽이시지 않잖아요. 너 안 믿어? 죽일 거야. 그럼 이렇게 하시지 않으시잖아요.
그들도 세상에서 정말 열심히 살면 잘 되고 다 잘합니다. 성공하는 사람들도 있고 착한 사람들도 있고 선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인자함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그리고 심지어 악한 사람들조차도 그들의 목숨을 바로 앗아가지지 않으시고 기회를 주시고 또 계속해서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도. 이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도 인자하심을 보여주시는데 하물며 우리는 그러면은 우리의 원수들에게도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이 이렇게 인자하시는데 우리도 그렇게 인자하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에게는 큰 상입니다. 하늘에서 주는 큰 상이 바로 그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초대 기독교 때에도 그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줬던 이유는 뭐냐면 그들의 삶이 다른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 구별되기 때문에. 그럼 보통 우리가 이렇게 원수한테 아무 대응도 안 하고 뭐 이렇게 적극적으로 들이대고 여기 때리면 여기 맞으면 여기도 때려라 이렇게 하고 뺏었는데 다 뺏어가는데 내가 더 줄게 이것도 다 가져가 이렇게 하면은 우리는 보통 호구라고 생각하잖아요. 이거 호구지 그러면은 그 잘해주면 날 호구로 한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계속 이렇게 행동하면 호구라고 생각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하는 목적은 뭐냐면 내가 호구가 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기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함으로써 그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반응하는 거는 내 상상 바뀐 거예요. 내가 예상했던 거 그 바뀐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충격받는 겁니다. 내가 생각했던 거가 이거 아닌데?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훨씬 더 적극적인 저항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이게 훨씬 더 이 충격을 주는 그런 방법이라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대학교 다닐 때 그런 적이 있었어요. 어떤 친구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내가 밥을 먹고 있는데 그 식판에 들고 있었는데 식판이 그 카레였어요. 카레였는데 제가 옆에 있었는데 옆으로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이 제가 모르는 사람이 식판을 갖다가 내 머리에다 부어버렸어요. 카레를. 그래가지고 카레가 이렇게 뚝뚝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밥을 먹고 있는데 제 친구들이랑 제 동기들이랑 밥을 먹고 있는데 동기들이 다 앉아있었죠. 얘들은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이거든요.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인데 제가 너무 어이가 없더라고요. 내가 순간 당황했어요. 이거 처음 겪어본 일이라가지고 이런 일은 겪어보기가 힘든데 그러니까 내가 매뉴얼이 없는 내용이에요. 내가 이걸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가만히 있다가 이 사람이 너무 자기도 당황했어요. 이런 일이 없으니까. 걸려 넘어져가지고 이렇게 부어버려가지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뭐 세탁비를 준다고 하고 뭐 이랬는데 제가 그걸 거절했어요. 괜찮다. 세탁비 괜찮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집에 가서 이제 씻고 왔는데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이니까 나중에 이제 제 앞에 같이 밥 먹던 친구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야, 나 같으면 이거 뭐 기사댕이 하나 그냥 올려 뺨을 갖다 한 대 쳐버렸더니 진짜 화를 내더니 뭘 할 텐데 야 이게 내가 우리 그 은상이 보면서 깜짝 놀랐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나는 그런 마음은 아니었어요. 솔직히 내가 주님의 마음으로 내가 이렇게 참아야 됐다 인내해야 됐다 이건 아닌 건 아니었고 그건 아니었고 그냥 너무 당황스러워서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를 몰라서 반응을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반응을 못했던 건데 아무튼 나의 그런 다른 행동 때문에 자기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행동 때문에 심지어 그 세탁비도 안 받았던 그 행동 때문에 그 친구들에게 영향력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초대교회 때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영향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요구하는 이 윤리는 그냥 어떤 너희들한테 참을성, 인내 이걸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적극적인 방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적극적인 방법. 원수를 사랑한다는 거 이거 세상에서 보기 힘든 일입니다. 그 당시 이 사상과 철학들 심지어 어떤 유명한 그런 정말 사랑과 인자와 자비가 많은 그런 그 당시의 인물들도 그런 사상가들도 이 정도까지는 이야기를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그 단계까지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시는 게 그렇게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비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주님의 자녀라면 그 다음부터 이야기하시는 건 뭐냐면 남을 심판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남을 정죄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 남을 심판하고 남을 정죄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 심판의 기준대로 하나님이 너를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갖다가 심판하고 정죄하면 그 심판의 잣대로 주님이 나도 그렇게 심판하고 정죄하시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그래서 우리 보고 남을 용서하고 남을 용서하는 거, 남을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서하는 것까지는 어쩌보면 어떻게 노력하면 그건 가능할 수도 있어. 진짜 열심히 노력하면 남을 용서하는 거 이것도 쉽지 않지만 요 정도까지는 우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갑니다. 남에게 주어라. 용서는 그건 노력하면 된다고 쳐. 근데 그 이상 더 가는 겁니다. 남에게 주어라. 야, 이거는 참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건가. 남에게 주기까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용서하는 거 그거는 그냥 그 정도까지 이거는 좀 그래도 주님 보시기엔 소극적인 거예요. 더 적극적으로 남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까지 주라는 겁니다. 용서하는 거 이 사람이 나한테 피해를 줬는데 내가 그 사람 용서하는 거 이건 당연한 것일 수 있죠. 내가 좀 더 자비한 마음으로 내가 강자라면 약자를 용서하는 거 그럴 수 있죠. 근데 내가 가진 것들까지 다 주라는 겁니다. 내가 약자인데 이 사람이 강자고 이 사람이 나한테 피해를 줬는데 내가 약자인데 이 사람을 갖다가 용서하고 이 사람한테 내가 가진 것까지 주라는 거는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예수님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거는 극단적인 경우를 예수님이 설정해 놓고 너희들이 이 극단적인 경우에 못 미치더라도 그냥 아무튼 너희 이웃을 사랑하라 이 정도의 의미로 보여주기 위해서 극단적인 케이스를 설정한 거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예수님이 진짜 이걸 못 지킬 거라고 생각했다면 제자들한테 진짜 줬겠느냐 이 말씀을.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우리가 지키지도 못할 말씀을 왜 주시겠냐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킬 수 있다는 건데 어떻게 우리가 이걸 지킬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주님 앞에. 우리의 노력으로 될 수 있나요? 우리의 본능으로, 우리의 본성으로 이거 불가능합니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예수님을 생각할 때 우리의 삶의 본이 되시는 우리의 모델이 우리 삶의 모델이 되시는 예수님을 생각할 때 우리의 생각이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직접 이 본을 보이셨어요. 십자가에서 그 갖은 모욕을 이 자신의 백성들인 유대인들한테도 당하시고 군인들한테도 당하시고 로마 군인들한테도 당하시고 사람들한테 갖은 모욕을 다 당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침뱉고 돌 던지고 예수님께 그리고 예수님을 갖다가 모욕하고 심지어 옷도 벗겼어요. 옷을 벗겼는데 예수님이 속옷만 입고 있었는데 그 옷을 갖다가 로마 군인들이 가져가고 나서 속옷도 가져갔어요. 예수님이 완전히 나체가 되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원수를 사랑하시는 것을 직접 보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죄 때문이거든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의 사이를 우리가 주님이 다시금 연결시켜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하나님의 원수인데 우리의 그 원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분의 사랑을 그분의 긍휼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분의 자비를. 예수님은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죄인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하셨냐면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셨냐면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그들의 죄를 모릅니다라고 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사랑을 이런 자비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사람들을 이 원수들을 그렇게 사랑으로 대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남한테 어떻게 베푸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내 이웃을 어떻게 베푸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 잣대로 그 기준으로 우리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니 되를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후하게 되어서 너희 품에 안겨주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뭔가 그 곡식을 잴 때 이 되라는 거를 해가지고 여기다 꽉꽉 눌러가지고 이렇게 재거든요.
딱 잘라가지고 이렇게 딱 해가지고 쌀 같은 거 이거 줄 때 있잖아요. 싹 밀어가지고 이렇게 딱 그 정육각형 거기에다가 이렇게 준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넘치고 이렇게 눌러가지고 후하게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그렇게 대했을 때. 그리고 그 대질로 너희가 대질하여 주는 그 대로 너희에게 도로 되어서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이나 진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의 본능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주님 힘으로밖에 안 되는 거죠. 우리가 그러나 예수님의 놀라운 희생과 긍휼과 사랑을 생각한다면 우리의 삶이 조금씩 이렇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냥 높은 산이라고 해서 처음부터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산을 이렇게 오르다 보면은 어느 순간인가 오르게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원수도 이렇게 사랑할 수 있을 정도라면, 원수들도 이렇게 친절과 우리의 이 자비를 베풀 수 있을 정도라면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은 어떻게 대해야 되겠냐는 거죠. 원수까지도 이렇게 사랑할 수 있을 정도라면.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는 기준은 훨씬 더 세상을 초월하는, 세상이 말하는 그 사랑의 기준보다 훨씬 더 초월한 사랑이라는 걸 기억하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에게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우리가 심지어 보통 남편도 왼수 같은 존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자식도 왼수 같은 존재라고 이야기하고.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그런 내가 사랑으로 정말 마음이 변화되어서 주님의 은혜로, 기도로, 말씀으로 내 삶이 변화되어서 이렇게 사랑을 베푸는 것, 그것이 주님이 정말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아들로서,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